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 30분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야 다 알 수가 있어요. 신적인 것도 안 보이는 것들은 귀신도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기본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성도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주 소수의 성도들만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까지 곱지 않은 눈으로 보아왔던 것도 사실이죠. 특히 우리나라 정세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내면은 시기하는 정서가 깃들여서 어떤 부모를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화려한 능력이 아닌 생활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받을 당시는 매우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을 표현하기는 고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능력을 받으면 그날부터 사실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섬기는 일에 주어지는 능력을 잘 개발하여 받을 때보다 훨씬 더 활기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된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타진에 빠져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전혀 발전되어 가지고 소위 말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 받은 능력은 증개되어야 됩니다. 증개되는 방법은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 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확대되는 사람과 육지되는 사람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섬세함의 차이고 예,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성령이 충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저하는 부분이 섬세함입니다. 섬세함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고 자세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역자에게 주시는 정보는 섬세하고 자세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가진 사람은 자세한 정보를 얻기로 합니다. 막연하고 객관적인 조언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자세한 지침과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선택의 기도에 서 있는 사람은 막연하고 일반적이고 성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침을 얻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을 때 자세하고 섬세한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은 사역자의 세밀함에 기인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에 기인해 자기가 없어져서 평상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전달해 주십니다.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하면 많은 정보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면밀하지 못하는 관찰과 대충 넘어가는 생각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증거와 확인하는 버릇이 들여야 됩니다.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개성해달라서 어떤 사람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꼼꼼함을 익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사역자들에게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최고하게 만들어요. 구약에서 보듯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모세에게는 그들과 달리 대화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모호하고 세미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정신을 바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공개되어 있고 개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본적이고 의례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것에 벗어나 특수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분별적 상식적으로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역적인 담력과 믿음을 요구하는 시험을 베푸십니다. 그 사역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시험은 상식을 벗어난 것 대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하는 시험을 당할 때 그는 갈등하게 됐지만 그 의지하는 하나님은 설령 자신이 잘못 알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제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 기이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헌신의 일말의 거짓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상식에 못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보다 상식을 초월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더욱 세밀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이 시험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밀함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이 강한 사역자가 되어서는 평범한 말을 거부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됩니다. 누가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이성주의자 되지 말고 감성으로 하나님 하신다는 다윗과 같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때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로 하시면 수많은 영적 현상들을 만나게 되면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목에 계산한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할 겁니다.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자세는 사역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대충 교내주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막연하고 원리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말씀식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걸 몰라 헤매는 사람이 막연한 말로 일한다고 하기만 한다면 더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더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상 영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바르게 진단해 정확한 처방을 알려주고 고쳐서 사람답게 살아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박 거달개식으로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처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럼 해결될 것입니다. 괜히 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20일 금식하세요. 그러면 귀신 따라갈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당신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됩니다. 신학원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성도에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처방하는 사역자의 말에 순진하게 듣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며 고통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당하는 성도에게 육가원칙에 의하여 바르게 처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가족이 해야 된다는 것을 사역자는 진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깨달아야지 많이 해셔야 돼요. 수준이 안 되면 아예 조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속지 말아야 되고 사역자가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라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자신에게 사모님의 신앙이라는 데가 남았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고치고 부시고 없애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모님의 신앙의 잔재가 남았다면 아직도
세상 귀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빨리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받으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빨리 권능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말씀의 비밀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깨달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깨달아야 아니라 감성으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만큼씩 권능은 강해지고 신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사역과 삶의 적용으로 체험하면서 마음의 비밀이 많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예, 먹는 딸이 안수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받고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능력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